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완성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식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이 주제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왕국의 안식이 완성되는 날을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왕국이 하나님의 안식의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왕국은 너희들 안에 지금은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샬롬이라는 표현이라든지 기쁨, 의 이런 말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 요소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없이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또 평안함이 없이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복음을 통하여 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신부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남자의 부활체는 이미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몸의 구속, 즉 휴보의 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께서 쉬시는 것 같이 자기도 쉰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양의 형상으로, 즉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부활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안식의 소망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의 안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에 이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할 때에 그들이 이제 부활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그 피난처에 있는 이유가 지상 재림하는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왕국의 그 안식처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기를 힘써야 안 힘써요? 힘쓰고 있는 자들은 종입니다. 근데 아들들은 이것을 선물로서 이미 은혜로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모르면요, 완성된 것 같기도 하고 미완성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두 번째 궁창을 만들고 세 번째 땅의 식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넷째 날은 궁창의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이제 동물들의 세계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짐승과 또 인간들을 만들었다. 근데 2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제7일째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다 끝난 게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며칠째 지금 살고 있어요? 6일째 살고 있어요. 6일 초에는 짐승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있으니까 뭐 인간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6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6일째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제7일째 하나님이 완성할 그 왕국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 부릅니까? 666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세 번 쓰는가 하면은 율법 시대에도 못 들어갔고 복음 시대에도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그 무리가 이제 시대별로 이제 3시대가 있다 이제 그 얘기. 그러니까 666.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표를 받는다고요? 666의 표를 받는다는 말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7로 들어가야 되는데 6으로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요, 외울 것도 없어요. 아, 6이라는 숫자는 미완성의 숫자구나. 미완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진 못한 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6자입니까? 7자입니까? 그러니까 6자는 지옥 가는 것이고 7자는 들어간 것은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예정해 놨기 때문에 이미 시간을 앞당겨서 그분은 완성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마지막 때 뭐 1335일 하면서 이걸 다 하나님 만들 수 있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네요.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할 것이다 하는 말도 맞고 완성했다는 말도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 초월자, 트랜센던트라고 하잖아요.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완성했다고, 미래에 이미 다 완성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미래 완료라는 말이 없는데 영어에는 미래 완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 미래 완료를 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신기한 것은 킹제임스 영어는요, 미래 완료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이 쓸 수 있는 문법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미래에 하나님 미리 가 있어가지고 완성했어요, 완성 안 했어요?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모르면요, 야, 뭐 완성했다는데 뭘 또 안식일을 뭐 또 기다리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완료라는 영어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요. 근데 히브리 말이나 영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은 이미 과거에 끝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미래에 이미 하나님 가 있어가지고 완성했다는 뜻이지 현실적으로는 제7일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사세계에 딱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올 때는 초월자가 아니라 제한된 몸으로 왔잖아요. 오니까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안식일이 끝났다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시니 나도 노동한다 했습니까? 그 안식일을 이제는 시공하셔서 이게 완성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노동하듯이 나도 노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언제 제일 많이 했어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일을 주로 많이 한 일은 그런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도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안식하라, 그런 뜻이고, 근데 예수님은 종입니까? 그 일을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체로 오셔서 이제 안식일 하신다 이렇게 안 하고 그분은 그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죄를 사해줘야 안 사해줘요?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시면서 마침내 나는 십자가상에서 왜 죽습니까? 안식일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노동 중에 노동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 나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노동을 했어야 안 했어요? 한다. 이걸 알면 오늘 이 제목은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느냐는 거죠. 이번에 안식일도 예수님 대충 쉬었다가 뭐 일요일 납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하면 괜히 오해도 안 받을 건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이라 그렇게 죽자껏 일을 하느냐? 바로 그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왔다, 노동하려고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은 안식을 한 게 노동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종들은 그 완성된 안식일에 이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그날을 너희가 바라보라. 그래서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라 하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준 것이고, 그러니까 종들은 쉬어야 돼, 안식일이. 안식일을 너희가 쉬어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미래에 너희들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서 안식을 하게 할 것이라는 확정일이 있으니 그날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할 일은 죄 짓는 것밖에 없고 저주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 제거하려고 왔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이죠. 그들은 안식을 왜 지켜야 되는 거? 구원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을 완성하기 이랬다는 말은 종들이 구원받도록 노동을 한단 말이 아니에요. 종들이 구원을 받도록 노동한다는 의미로서 예수님은 노동한다는 의미고, 종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주실 그 구원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심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지금 6일째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본다. 안식에 대한 스케줄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 일을 완성하려고 자기가 왔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게 아버지 이름으로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아버지가 하시듯이 나도 그 일을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왕국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제가 알면서 얘기하면 나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 뜻이지 뭐 예수님이 오른쪽 가는 거 나도 오른쪽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를 때는 나도 쏘았지. 이게 요한복음 여러분이 5장 16절부터 그 25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안식일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그 미래 완료라고 하는 그 표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곧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내가 주는 그 안식일을 너희가 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구원을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받아라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안식일 날 뭐도 안 하고 뭐 이제 이런 개념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왕국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일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분은 종들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휴고됨으로써 그 집에 기호에 우리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오른편이 채워져야 안 채워져요? 채워짐으로써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이제 종들아 바루카바 베시아 마도나에 호산나 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안식을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라. 그럼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그 보람이 이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안식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이 주제가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학수고대하며 그 하나님의 왕국의 안식이 완성되는 날을 그분이 기다리십니다. 그 저는 안식일을 욕할 수 없는 게요. 성경에 보면 뭐 안식일 지킨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그렇다고 또 예수님 말을 보니까 또 뭐 안식일 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길래 야 이건 뭐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지 뭐 안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지 이게 이제 아주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메시아니 이런데 사람들이 딴 거는 여러분들한테 요구 안 합니다. 그래도 제 토요일 날은 지켜야 되지요. 이렇게 이제 그쵸. 나도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열심히 이제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아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그 안식을 완성하러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지킨다. 너희들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주인이 와서 다 먹을 거 마실 거 다 준비해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람에 앉아 쉬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 시대고. 근데 예수님이 왔잖아요. 오면은 그럼 예수님도 요람 속에 누워 있어야 됩니까? 그들이 이제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노동하셔야 됩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는 자는 일을 해도 율법을 범한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는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으로 하나님 일을 하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노동을 하더라도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다 하는 말이 그 뜻이다. 이게. 그러니까 룻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가까운 친족이죠. 보아서 네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을 아무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내게 할 수가 없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청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돼. 합법적인 길이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보리라는 것은요, 이게 휴거되는 신부들의 상징이에요. 그 곡물 두 가지가 있잖아요. 밀은 종들을 추수를 표현하는 것이고, 보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를 가득히 주면서 세대나 이렇게 안겨주면서 가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엄마한테 이걸 보고 하니까 따라 그 남자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청혼하기 전까지는 그가 너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돌아가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청혼하고 우리를 그 안식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사역이 남아있는데,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보아스가 바로 성문 앞에서 서가지고서,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성문 밖에서 그 집안 제일 가까운 사람하고 막 토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참 복음입니다, 이게. 그 안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무슨 찬송했어요? 주 예수 품에 안겨, 뭐 그런 노래가 있죠. 나 편히 안겨서, 그게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이 새 예루살렘 신방을 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살 때가 안식이 완성한대요. 완성된대요. 이거 알고 노래 부르면 굉장한 거죠. 그 일을,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과 같은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이 영생을 누려야 안 누려요. 누리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누리고 있는데 이제 좀 더 쉬어라. 쉬다가 이제 마지막 때 내가 이제 내려올 때에, 공중 재림할 때에 네가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며칠을 기다렸어요. 1335일을 기다리라. 이게 2026년도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완성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 그 황폐케 하는 그 일이 예루살렘 동편에 이슬람 성전 세워졌잖아요. 그게 언제 세워졌어요? 691년이잖아요. 691 플러스 1290하면 1981년. 이스라엘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독립하는 해였고, 그 다음에 그로 기다려 45년, 1981년 플러스 45하면 2026년.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넌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휴거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날이 오면은 너희 머리를 들라. 왜 머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하기를 힘쓰라 했습니까? 내 앞에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즉 환난과 이 모든 이런 것, 피난처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회개하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 신부로서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21장. 그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안식이 남자의 안식이에요. 피난처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의 안식이에요? 여자의 안식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미리 말씀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뭐 이 땅에서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긴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남자들은 그분과 결혼해서 그 신방에서 그 새 예루살렘성 12기초석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다스릴 수 있는 그 영광, 그게 안식이에요. 그걸 완성이에요, 완성.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그거 알면요, 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표현대로 완전히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너희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안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이거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멍에를 내고,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라.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안식에 대한 메시지예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안식의 메시지예요. 다니엘서를 얘기하던 요한복음을 얘기하던 뭐 새 예루살렘성이 뭐 내려오고 뭐 12기초석이 있니 뭐 12문은 이제 여자의 안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14만 4천이 들어가는 안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12기초석은 사도들의 요셉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동문. 그건 이제 남자의 신부들의 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성령 안에서 부활체가 된 사람들은 안식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는 내 안에서라는 말이 부활체를 얘기합니다. 몸은 죽었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 의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즉 부활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이요. 마치 그 나비가 되려면은 애벌레로 줄기차게 오랫동안 씩씩하게 살아야 됩니까? 번데기가 돼야 됩니까? 번데기 된다는 말이 할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말은 뭐가 되라는 얘기입니까? 번데기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몸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너희 혼은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야 안 살아요? 산다는 말이 그 새 부활체, 새로운 피조물, 새 부활체가 돼, 나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비가 되어야 번데기를 뚫고 육체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번데기가 안 된 사람은 육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종들도 번데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내 몸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서 번데기가 되어 있으니 이걸 뚫어야 안 뚫어요? 내 속에 있는 부활체가 육체를 뚫고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옷만 싹 벗겨놓고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번데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생생한 애벌레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종과 신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말이 번데기 되라는 얘기입니다. 번데기 되어야 나비가 나오지. 부활체가 나오죠. 이제 부활체의 완성이 휴거되는 거예요. 나비가 뚫고 나오는 거 휴거잖아요. 얼마나 신비합니까? 자연계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번데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도 뭐 성질 옛날 같은 불 같은 게 많고요. 그때도 가끔 싸움 남아있어가지고 하면은요 속에서 확 갈라다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아주 템포가 많이 느려졌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까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게 안 되면서 그 노래만 부른다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 실상. 그러니까 기독교는 할례교예요. 할례교 또는 침례교. 할례나 침례나 같은 말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할례 받아서 성천되는 휴거되는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깨어진 것만큼 새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 되잖아요. 이 깨지면서 속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게 기름이 이제 넘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야 흘러요.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죠. 지금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딴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속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의 강수가 흐를 수 있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될 때에 그 강물을 흘려보내다가 주님이 올라올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을 넘쳐서 흘려보내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넘치니까 내 잔이 흘러 넘치니까 그 장수에 넘쳐서 내 옷 자락을 덮는다. 시편 132편에 있어야 안 있어요? 133편입니까?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머리에 기름이 흘러서 내 옷자락이 이렇게 넘친다는 그 시편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름이 넘쳐서 기름 사역을 하고 있든지 물이 넘쳐서 잔이 넘쳐서 그 말씀 사역을 하고 있든지 하는 사람은 그 일이 끝나면은 얘들아 올라오너라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껍데기가 얼마나 질깁니까? 육체가 찔겨가지고 나이가 막 들어도 막 그 근성 못 버리고 이게 보통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 무엇에 뚫어지는가 하면 기름과 말씀에 의해서만 이게 뚫어집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체의 몸은 죄로 인하여 싹 죽어버립니다. 번데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 혼은 성령 안에서 산자가 되었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이래 나오잖아요. 물론 번역을 좀 잘못했죠. 근데 정확하게 이 내용으로 번역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아 올라오너라. 애들 보고 엄마가 뭐 큰소리 지릅니까?
아, 이제 손 씻고 들어오느라 일 열심히 했지. 이제 손 씻고 들어오느라 밥 먹으러 들어오느라 밥 먹으러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내가 하늘의 것으로 너희들과 먹고 마실 날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얘들아 올라오느라 할 때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놨죠. 앉혀서 내가 너희를 위해 수정된다. 너희 그동안 수고했지 하면서 예수님이 잔을 따라주면서 서로 마시자. 그게 이제 하늘에서 누리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여러분 그날을 바라봅니까? 보시지. 예. 그 꿈을 꾸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종들은 여자라 부르는데 그들은 이제 지상에서 피난처 안식에 들어가 있죠. 종들아,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너희는 방 안에 그냥 거기서 앉아서 있으라 하는 말이 이사야였어요. 이사야 2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여자들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안식이고, 이제 그들이 그게 끝나게 되면은 지상에 재림되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는 그 많은 종들을 다 옮겨하는 거예요. 휴거는요 수직 이동이에요. 근데 종들의 안식은 무슨 이동이요? 수평 이동. 대한민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상 재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모아요, 안 모아요? 슉 독수리 날개로 모아야 안 모아요? 슉 수평 이동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수직 이동. 근데 공통된 내용은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종들은 이 땅에서 안식을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들은 많이 못 누립니다.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은 여전히 종들은 이 세상 환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기 4장 여기 나오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사역은요 종들의 눈을 뜨게 하고 종들에게 안식을 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친다는 말이 안식이거든요. 안식을 주고 포로된 자들을 고치는 이것도 안식이죠. 눈먼 자들에게 본다, 이것도 안식이죠. 표현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전부 뭐예요? 안식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있느냐? 마지막 때에 종들에게 무슨 사역을 한다고요? 안식 사역. 그 말이 또 정확하게 이사야 57장 58장에 보면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 꼭 읽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사야의 책을 가져오너라 하면서 이제 바로 나는 안식 사역을 하려고 왔다 하면서 이제 이 안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이제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은 안식 사역이, 즉 하나님의 안식의 왕국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재림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종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하지만 이미 성령 안에서 이미 안식이 완성돼서 완성 안 됐어요. 성령 안에서 완성, 육체만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동하려고 왔고 그 안식의 왕국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동을 했고, 또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걸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래서 아픈 사람들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면서 그날의 안식을 이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말.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일을 한다고. 이게 서로 조화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애들이에요, 애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그러니까 복음을 어른들에게 맡기지 애들한테 안 맡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한테 훈수 떨지 말아라. 그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들이 지키는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걸 갖다 가지고 막 왈가불가 뭐 어느 것이 맞니 하지만 모르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뭐 지키려 했다가 뭐 일을 해도 괜찮다 했다가 이렇게 복잡했는데 알고 나니까 편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싹 진리를 나눠서 안 나눴어요? 애들에게 지켜야 할 법하고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을 싹 나눠고 있죠. 종들이요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요, 그들은 구원자 노릇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버림받습니다. 그 열처녀 가운데서 자기도 이제 신부 행세를 하면서 막 하니까
그들은 신부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신부는 아니더라도 신실한 종이 됐습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했습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다. 애들이 쉬고 있으면 부모가 와서 얘들아 이제 밥 먹으러 오느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애들이 저기 지하철이나 저기 타면서 이 속구리 들고 이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이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자기 일을 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제 다 여기 힘쓴다는 말은 믿음을 가지려고 힘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복음은 이겁니다. 이거 그 안식에 못 들어가면 끝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시고 난 뒤에 그 왕국의 보좌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거든요. 자녀들도 이제 그 선도주자가 되신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 속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은 육체는 못 들어갔지만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혼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다. 성령 안에서는 평안을 누리게 돼. 이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아직도 휴가 안 나왔는데 왜 휘장 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혼이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된 사람들은 혼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은 너희 뭐가 안식을 누린다고요? 혼이 안식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그 지성소의 영광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그 뜻이니까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몸의 구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부활,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사람들은 아직 육체의 부활은 안 됐어도 혼이 이미 누리다가 이 낙원에 간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한다는 말인데 율법은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너희는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종들에게 알려주는 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안식일을 또 지키라는 말은 주인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못하는데 주께서 왜 오셨습니까? 더 나은 소망을 가졌던 그 더 나은 소망이 뭡니까? 안식. 더 나은 소망이 뭐라고요? 안식을 가져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우리의 혼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은 혼이 들어가고 종들은 그 안식 예비처로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이 말씀은요 이 종들 보고 한 말이거든.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뭐 한다고요? 안식한다.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들의 회개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힘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든지 아니면 그들은 종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안식처에 들어가려고 힘쓰듯이 이 두 가지입니다. 시간적인 차이만 조금 있으면 하나는 수직이동이고 하나는 수평이동이라고 하지.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수준으로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각을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의 영을 허락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왕국 복음의 주제인 이 영원한 제7일 안식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안식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쏙질 아니하고 평안을 잃어버린 자로 살질 아니하고 기쁨과 평안과 정말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의 복음을 이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바울 서신서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과 샬롬 평강의 복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노동하신 분 십자가상에서
정말 수고가 아니라 정말 고통을 당하시며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노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그 안식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핵심인 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안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정말 이 담겨져 있는 이 오묘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룻기서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아가스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창세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고 바울서 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셔서 어찌하든지 영원한 구원의 안식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